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쉽게 끊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 교회 오면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다 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주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매주일 이럴 거면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지. 어떻게 죄를 짓고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할까? 회개의 기도는 해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우리의 삶에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 잘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잖아요. 이게 뭔 말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렇구나, 그런 느낌이구나 하겠지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었습니까? 언약궤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첫 번째로 패배하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전쟁터에서 실로까지 가까운 거리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언약궤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관심은 오직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전쟁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습니다. 그렇게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에 둡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전 가운데 두죠. 왜 그렇게 뒀다고요? 이 언약궤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를 거기다 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능력을 흡수할까 봐.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도 오직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 있자마자 그때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을 다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언약궤가 있어서 다곤의 신상이 넘어졌는 줄 알았는데, 언약궤가 있어서 다곤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렸는 줄 알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했다.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일들은 언약궤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보통 인간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엄중히 더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원어를 읽을 줄 알면 해석하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원어를 못 읽잖아요. 저도 잘 못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린 게 뭔가 하면 영어 성경을 좀 보시면 이런 어려운 구절들은 이해가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NIV입니다. 그래서 NIV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봤더니요,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직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의 손이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 위에 무거웠다. 무거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손은 주님의 능력이고요, 주님의 권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겁던가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만큼 무겁던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죠. 우리의 회복의 원동력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레파토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거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인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겁고 불편한 일이 될까? 그 부분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아무나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불순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블레셋 사람들에게요, 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5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어떤 일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손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치셨답니다. 그리고 치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망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죠. 그래서 견디기 힘든 겁니다. 독한 종기가 뭘까요? 요즘엔 종기를 바라보기도 찾아보기도 힘든데 성경에 나타난 독한 종기가 뭘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가 어떤 질병인지를 알기가 어렵지만 다만 뒤에 보면요, 그들이 지금의 이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합니다. 사무엘상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언약궤를 견디다 못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돌려보낼까를 고민하다가 그들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복술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하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숫자대로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마리를 준비해야 된대요. 방백이 뭐냐면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통치자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도시는 각각의 방백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스돗이죠. 위치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독종 5개 곱하기 방백의 숫자 5개, 금쥐 5마리 곱하기 방백의 숫자 5개를 준비해서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안 맞죠. 그냥 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하는 거지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가운데 그들이 왜 금독종을 준비하고 금지를 준비했을까를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독종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독종은 당연히 독종의 모양을 만든 거겠죠. 그걸 금으로 만든 걸 겁니다. 그러니까 손에 독종이 생기고 그 흉터가 생기고 물집이 생기는 거를 금덩이로 표현을 한 걸 겁니다. 금쥐는요, 당연히 쥐의 모습으로 금덩이를 만든 걸 거예요. 문제는 하고 많은 동물 중에 왜 쥐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 만들겠습니까? 금으로 거북이를 만들든지
개구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집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왜 쥐를, 이렇게 혐오스러운 쥐를 만들었을까? 쥐가 바로 그들에게 고통을 전해주는 독종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그리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언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 중에 권위 있는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권위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면 아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쥐가 그들 나라 곳곳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야기 흐름상 보면 독종은요, 쥐가 옮기는 패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흑사병.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번에 쥐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질병의 종류는 아니에요. 뭐 쥐가 진짜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손이 무거웠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의 무게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저도 뭐 흑사병을 본 적도 없고 패스트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드리고자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알베르 까미의 패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패스트에 관한 이야기들, 그 패스트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사회 모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건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고통스러웠고 의료 체계나 사회 질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미신적인 방법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훨씬 더 옛날이고 훨씬 더 강력했다는 사실을 감안하시고 한번 그 책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책을 보시면 또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시대하고 너무 비슷한 양상이 거기에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이게 코로나의 예언서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뭐 집합 금지나 모여서 말하는 거 금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 고통스러웠다는 것. 다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오늘의 이 상황의 끝부분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성읍의 부르짖음이, 그 성읍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입니까? 하늘에 사무쳤답니다. 슬픔과 애통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분명히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비통한 절규의 소리였을 겁니다. 끔찍한 소리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블레셋에게 일어나요? 단순히 언약궤를 가져갔기 때문은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기도 가운데 갈망하고 찬양 가운데 부르짖을까? 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경험해 보지 못해서 옛날 일이라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음인 거죠. 복음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니까 복음이죠.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비칠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인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처럼 무겁게 느껴집니까? 당연히 도우심이어야 됩니다. 당연히 기쁨이어야 되고 힘이 돼야 됩니다. 회복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던가요?
진짜로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됩니까? 혹시 무겁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섭지 않던가요?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지 않던가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 앞에 서는 거 누구나 불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겨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감출 수 있는 게 없고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모습들, 지금까지 잘 지내왔지만 숨겨왔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괜찮겠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으로 괜찮겠습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서 괜찮겠습니까? 자식들의 아버지로, 자식들의 어머니로 괜찮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거지만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건 당연한 겁니다. 아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아픕니다. 아플 수밖에 없죠. 내 영혼과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지니까요. 아프죠.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받으니까요.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도 두려운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그 자리가 편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게다가 만물이 다 드러난다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이 앞에 만물이 숨겨지는 것 없이 다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내 죄가 하나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부끄럽고 아프고 불편하고 때로는 죄송하고 그게 능력과 권세를 대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강하면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나를 찌른다 싶으면 불편한 겁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될 때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표정도 선해 보이잖아요. 예전에 중앙교회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요. 이게 얼굴 날카롭게 설교들을 했거든요. 그러면 꽤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듣기가 너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아시겠지만 말씀 위엔 별로 전하지 않습니다. 아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드리는 거죠. 그럼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불편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죄인인데요. 맨날 그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습은 크리스찬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5장 7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냥 간단합니다. 언약궤 좀 멀리 두자.
언약궤 좀 우리로부터 최대한 멀리 두자.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손이 우리를 친다.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언약궤에 초점을 맞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손이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신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자기 신을 버려야 되고 자기의 우상을 깨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최대한 언약궤를 멀리 두자. 우리로부터 떨어지게 하자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모습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고 있냐고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5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모든 방백을 모았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모든 방백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이요.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할까? 가드로 보내자.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자가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5장 9절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작은 자와 큰 자는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에그론도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여전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폭탄 돌리기와 다른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돌리고 있는 건데, 이것은 터지고 있는 폭탄을 계속 서로 돌리고 있는 꼴인 거죠.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에그론 사람들은요, 죽어도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미 다 들었는데요. 이미 다 봤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에 옮겨서 우리 다 죽일 참이냐,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를 고민하다가 금독종도 만들고 금지도 만들었던 겁니다. 이 모습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서기를 불안해하면서 왜 피하려고 들까? 이유는 압니다. 당연히 죄 때문이겠죠.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가 하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겁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건 은혜인데요, 죄를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불편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들처럼 행동하고 있느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만 강력하면 불편해집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은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받는 게 싫은 겁니다. 내가 찔러 쪼개지는 게 싫은 겁니다.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앙생활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용서는 받고 싶지만 내 삶은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그런데 아담의 반응이 뭐예요? 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건 본능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 섰을 때 죄인들이 갖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죠.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품고 있다면,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더 이상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 아내가 4년 반 전에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2군데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일단 큰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근데 큰 병원은 바로 진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수원에 있는 작은 병원에도 예약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병원은 바로 차례가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먼저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보시더니 이거는 오진입니다. 암 아닐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오신 김에 조직검사나 하고 가시죠. 하고 이제 조직검사를 하고 갔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한 3일 있다 연락이 와서 암 맞습니다. 빨리 병원에 내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수술할 마음은 없었고요. 어쨌든 암이 맞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서도 딱 보더니 암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큰 병원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라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술을 해야 되나, 무슨 항암 치료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있는데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술합시다. 날짜 잡읍시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직 초기인데 수술을 하자고 할까?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암인데 내버려둬서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지고 있으라고 하겠는데, 암인데, 암은 나쁜 건데 가지고 있어 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리 제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남은 죄가 똑같구나. 우리가 남겨놓은 죄가 딱 이거구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죄를 어느 정도 피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도 그냥 묻어서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죄를 지었지만 그냥 착하게 살다 보면 감안해서 그 죄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죄는요, 놔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놔둔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괜찮아지는 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요, 다 죄입니다. 그나마 괜찮은 죄는 없어요. 그래도 되는 죄는 없습니다. 착한 죄는 없다고요.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준답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갑상선 암은요, 암도 아니래요. 착한 암이래요. 알죠. 이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수술도 간단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징후도 좋다는 건 압니다. 근데 우리의 고통이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지 위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렇게 위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듣는 사람은요,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딱 비교해서 위암은 이만큼 아프고 갑상선 암은 이만큼 아프고 이렇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 만년 같이 느껴지고요. 수술이 끝난 다음에 나올 때 아내를 모습을 봤는데 정말 너무 가슴 아파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평생토록 약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쉬운 암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 몸속에 두고 없어지겠지로 살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수술을 하는 겁니다. 죄도 똑같다고요. 착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눈 감아주시는 죄는 없어요. 죄는 다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 속에 어딘가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 끄집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속에 두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매번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 죄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의 삶에 끊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용서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만드신 이가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고난은요, 죄의 유혹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목적이요, 이제 앞으로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그 고난 자체 어렵고 힘든 고난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무서우니까 잘 버텨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겨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구절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어떻게 찾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마귀가 자꾸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라고요. Your enemy입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를 막 때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막 광선 쏘면 우리가 신비롭게 막아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얼마나 얄미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치사한 줄 아십니까? 죄는 자기가 유혹해서 자기가 짓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드러내는 자입니다. 치사하죠. 근데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부끄러워서. 염치가 없어서, 면목이 없어서 죄의 문제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좀 숨겨두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뒤로 좀 미루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다 납득이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다 마귀의 속삭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상식은 다 그럴듯합니다. 염치가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는 거, 어떻게 매번 똑같은 죄로 매번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77번이 될 수도 있고 490번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너희 형제가 너희에게 잘못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하고, 하나님은 치사하게 우리가 죄를 한 2번, 3번 반복해서 지면, 야, 나는 너희들 싫어서 못 보겠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증하냐, 나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70번이 7번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마주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그래서 드러나는 내 죄를 마주대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가장 심각하게 보는 범죄가 2가지거든요. 우상숭배, 그리고 간음. 다른 죄도 심각하게 보지만 이 죄들을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죄를 지으신 분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 다 뭐예요? 그냥 누군가 미워하는 거, 누군가 뒷담화하는 거,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이 거짓말도 사기를 쳐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거짓말 아닙니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들을 왜 갖고 있냐고요. 가지고 있어서 좋아진다면, 가지고 있어서 나아진다면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만 죄는 그냥 놔두어서 나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용서받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죄의 문제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셔서 죄의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범죄한 이스라엘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개수로만 따지면 더할 수도 있고 무게로 더할 수도 있지만 그들과 다른 게 뭡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함으로 그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한다는 사실. 우리에게는 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삶에서 죄를 끊으려고 하는 처절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 그 자리에서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마냥 좋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마냥 기뻤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날 때 괜찮으셨습니까? 숨고 싶지 않았습니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니까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니까 아플 수 있습니다. 만물이 드러나는 것처럼 결산하시는 이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겁니다. 죄를 품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불을 가슴에 품고 데이지 않는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지냈던 내 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내 죄, 무감각했고 회피하고 싶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 죄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